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너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자주 묵상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의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주로 이해를 하지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의 그 성격에 좀 주목을 한번 해 보십시다. 세 인물은 이제 마리아, 또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세 분이죠. 예수님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세 명인데,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는 조금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그 두 사람의 대립을 이제 뭐 해소하고 또 융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참 사람은 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거기에 또 집착을 하는구나. 또 집착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성격상의 어떤 역기능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힘겹게 겪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과 또 그분의 행적은 그와 같은 그 삶의 과정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해법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우리 주목을 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이제 교육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기본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실은 그 본성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는 그 이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그 이유는 근본이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 자체를 따지고 보면은 다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대개는 생존의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 그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명 그 자체를 너희들이 억압할 수 없듯이 생존의 문제도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나한테 맡기게 됐을 그때 너희들은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 불안들 다 맡기라고 그러시죠.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기록이 그칠지 아무도 예측 못하죠. 기본적으로 그부터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도 이제 그분께 다 맡길 때 실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다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에 집착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물론 감정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이 마음속 밑바닥의 본질적인 자아의 어떤 구속,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라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매인단 말이죠. 자기 감정에 매이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뜻밖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돌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좌중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리아 행위는 가룟 유다가 나서서 비난을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향유가 그냥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었죠. 여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게 1년치 양식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사는 이 지역이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빈민촌이거든요. 빈민촌이에요. 그 빈민촌에서 1년치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하루 그 순간에 사실은 땅에다 쏟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돌출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했을까? 지금 우리는 마리아 행위를 예수님의 해석에 기반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거룩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한번 전제를 해보자는 얘기죠. 혹시 이제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돌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이제 주목을 해서 볼 때 우리 속에 참 자기의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이런 일들을 부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 점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해석 전의 행위예요. 전 행위에서 볼 때, 가룟 유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중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화를 냈다.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행위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화를 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화를 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전제를 해서 그녀 행위를 볼 때는 이게 혹시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신앙상의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저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뭔가 그런 행위 자체는 두드러지잖아요. 그렇죠. 1년치 양식을 다 이렇게 이제 바친 거다. 굉장히 두드러진 행위죠. 그럼 혹시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우월한 의식을 갖고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돋보이게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밭을 팔아가지고 바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 이제 의도, 그런 것들이 혹시 작용을 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거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가룟 유다나 좌중의 이제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런 식의 일반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혹시 저 행위가 그녀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1년치 양식을 바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다른 벌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변변치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여성이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뭔가 돈을 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성의 권리나 권한들이 굉장히 제약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치의 양식을 바쳤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을 바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생명을 바쳐야지. 이런 생각의 표현으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얼마 전에 자기 이제 이게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나사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빠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오빠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생명을 살리신 분. 그렇다면은 그분께 이 마음만 이렇게 바쳐서 입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되겠나? 생명을 바쳐야지. 자기 신앙의 진정성을 저렇게 표현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와 같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 이면에는 그 마음속 밑바닥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결핍감. 왜냐하면 생명을 바침으로 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결핍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생명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다면은 이 생명을 바침으로써 나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쳤다. 이런 해석을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도 나서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면은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만일에 마리아를 그렇게 봤다면은 마리아가 자기 삶에 집중해가지고 또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한 그 이면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똑같이 자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요. 300데나리온을 갖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엄청난 구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제자들 중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그걸 헌물을 한다면은 가룟 유다한테 줬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걸 팔겠죠.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중 일부는 자기 사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만일에 이제 그렇게 지냈다면은 가룟 유다도 자기 중심적이죠. 왜 남의 생명을 바친 그 값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생각을 해요?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일부를 훔쳐가려고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실은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유다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자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나의 옳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은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일부를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실은 실행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자기 이름이 또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할 때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누구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둘 다의 입장을 옳다고 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둘 다의 입장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마리아의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를 가만두어 7절에 보면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랬죠. 그를 가만두라는 얘기는 이제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인데 괴롭혀서 뭘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향유를 팔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녀를 이렇게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 남은 향유를 팔게 하지 마라. 팔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가져와서 나한테 부은 거는 내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팔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쓸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를 일단 긍정을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그 진정성을 예수님이 읽어내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유다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유다를 비난하는 그런 투로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난하지는 않으셨어요. 8절이 그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그 생각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또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가 공경에 처해 있죠. 막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그것이 실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도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그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가르침의 의도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유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유다의 그런 입장과 이 마리아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실은 조합을 한 거죠. 결합을 해서. 이런 걸 이제 변정법적인 합일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립되는 쪽이 이제 반이야. 반대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정이라고 본다면 정. 그 다음에 유다의 행위를 이제 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고 반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 갈등을 해소를 못하면은 그냥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분란을 예수님께서 그 둘 다 옳다. 그러시면서 가르치는 이유와 의의를 설명해 주셨죠. 그럼으로써 갈등이 가라앉았죠. 화합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상. 이런 걸 이제 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합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우리 가운데는 많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공경에 처한 이런 사람들. 자기 오름에 의해서 어떤 일을 돌출적으로 했는데 그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를 가난한 자로 여기라는 거죠. 가난한 자로. 그래서 항상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사실은 내가 죽는 이유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녀의 향유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쏟은 것은 실은 내가 이러한 상황, 이 가난한 자들, 아무런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바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는 그 일을 실은 이 여인이 기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려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실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의견이 대립을 할 때 그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을 하면은 각자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양쪽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서 화합의 여지를 찾으려는 태도로
각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리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죠. 자기 혼자 오름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때 우월의식의 표현일 수가 있고, 그죠? 자기가 우월하다. 그 다음에 뭔가 이것이 이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길이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도출적인 행동을 했을 수가 있다. 또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이 집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착을 통해서 자기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이제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을 취하게 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우월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이렇게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도 실은 우월의식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월하신 분이시죠. 우월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데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바로 화내지 아니하시고 또 타이르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 참 놀랍거든요. 우월의식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의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약한 존재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기 스스로가 우월하다면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고백을 하죠. 자기의 약함 인정하는 거죠. 우월하다고 해서 모든 점들에서 다 우월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우월의식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예수님도 자기의 약함을 고백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셨을 때 해변가에서 뭘 하셨어요? 고기를 굽고 계셨죠. 생선을 굽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부르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도 여기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구운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그 행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 행위는 이 사람을 낚는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그것의 결실을 그 영적으로 같이 나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의 고기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이런 영적인 업적에 대해서 당신은 그거를 혼자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일에 함께 했다는 것. 공을 나누는 거예요. 영광을. 이런 모습을 보였죠. 만일에 자기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만 독점하려고 그러겠죠. 그 영광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음.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월의식이 들어서 나를 막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싶다. 자존심이 막 이렇게 막 자기 영광을 올리고 싶은 이런 식으로 발동을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셨다. 그리고 이 공을 다른 사람들과, 이 거룩한 공이잖아요. 나누고 싶지 않은 공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나누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좀 자기 파괴적인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년치 양식을 버려버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 뒷감당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은 의미 없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 밑바닥에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믿음의 순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신앙의 순수성, 이거는 어떤 돌출적인 행위를 갖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신앙의 순수성, 진정성, 이거는 일관성을 얘기해요. 일관성.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믿어 나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신앙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는 항상 그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했다가,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참조하고 이러지 말고 일관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순수한 신앙이다. 그게 순수한 신앙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습관적인 이런 행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라는 얘기죠. 거룩한 습관. 그게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내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일관된 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 속에 무언가의 어떤 결핍된 요소. 생명성을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의 반향으로서 뭔가 돌출적인 행위,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은 결핍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돌출적인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혹시 이것이 내 속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모종의 결핍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일러주시기를, 성령께서 일러주시기를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속에 있는 이런 결핍감을 없애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결정도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한 것이죠. 기도한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나의 이 결정의 그 후과들도 다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내가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죠. 내가 사흘 뒤에 내가 이 종교 권력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의 그 세트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그 뭡니까? 죽음에 집중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나는 죽게 될 것이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늘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 같은 상황, 이 결핍감 때문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경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7장,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2장 각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항상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은 당신의 결핍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결핍된 상황으로서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어서 항상 부활을 얘기하셨거든요. 당신은 부활할 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부활의 소망을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은 참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감정, 또 개인의 상황, 개인의 판단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집착하다 보면은 자기 우월의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우월의식의 그 한 면에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행위.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결핍감을 해소할 거라고 믿는 거죠.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행적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분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공도 나누려는, 그래서 이 결핍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그런 조처를 취하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 앞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